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다 예수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 퀴즈 정답 전력 질주 2021년도 중등부 표였는데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나요? 네, 마스크 쓰고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전력 질주에서 나의 한계점을 깨달아 알고 다시금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정답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번 퀴즈에도 많은 분들 순발력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력 질주라는 주제를 잃지 말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탐심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10번째 계명, 이것으로부터 이제 10계명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말씀에 서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에는 탐내지 말라를 말하고 있죠. 탐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탐심은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지역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한 컵씩 줄 때마다 참 보람되고 너무나 기쁨을 느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나그네들이 물을 한 잔씩 받아 먹고 나서 동전을 이렇게 한 푼씩 주는 겁니다. 노인분은 극구 사양을 했죠. 내가 이런 거 안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전을 한 푼씩 이 노인분에게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양했던 모습이 점차 변해가고 이제 노인분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전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가서 동전을 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노인은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많은 동전을 얻고자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이 나오게 하려고 샘물을 최신식으로 바꾸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더 많은 동전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샘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샘물에 계속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가 문제지?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려야 되겠다.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립니다. 그래요. 야자수가 모두 베어버리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일까요? 네, 야자수가 없어지자 그늘도 사라졌고 샘물도 말라버린 거죠. 결국 노인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네,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새드 엔딩이지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는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고개를 이제 가웃거리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욕심 많은 자, 탐심 많은 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결말이 결코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요,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된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과 육체 욕심이 가는 길이 다르대요. 그러니 어떤 결말을 맺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탐욕을 부리는 자는 누구를 배반한다? 여호와를 배반한다. 결말이 새드 엔딩이죠. 이처럼 욕심의 결말은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작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자 찾느냐, 원하고자 마음에서 이게 꺼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스팅기우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탐심, 욕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 욕망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빌딩 위에 우연히 섰을 때 갑작스럽게 자동적으로 현기증이 생기듯이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심, 이 욕심이란 건요,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박힌 그 감정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만들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인지 이 설교를 할 때면 이 욕심에 대한 그 주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메시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욕심에 대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인간은 이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까? 또는 이 욕심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탐심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아보자는 건 무엇이죠?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10번째 계명 축약하자면 17절 말씀이 길지만 축약하자면 뭐죠? 탐내지 말라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죠. 탐내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하마드.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거는 뭐냐? 뭐뭐 하지 말아라. 로 들어가죠. 로. 그래서
로 타마드가 아니라 로 타흐모드라고 있습니다. 로 타흐모드. 탐내다라는 하마드는 그 뜻이 무엇을 갈망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 말씀들을 찾아보면요, 이 내면의 욕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탐욕의 행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의 욕심과 함께 하마드는 외적인 탐욕의 행동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요게 하마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던 그 탐욕의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여기서 하마드,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이 전투에 나가서 그 전리품, 이제 얻게 된 그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쳤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이 탐내어서 가졌다, 이 하마드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탐욕의 행동까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탐심이라는 것은, 탐낸다라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욕의 행동까지 나타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내가 모두 빼앗아 버리려는 마음까지도, 그것이 행동으로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신명기 5장을 봐도 동일하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 그런 행동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그 모든 것을, 소유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 오니까 이웃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게 되고, 어쩌면 더 무섭게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7절의 말씀에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 눈 감고 단전호흡하면서 무소유의 삶, 이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들처럼, 수도사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무소유 딱 해서 다 포기한다, 그럼 탐심이 없어질 것 같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탐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탐심이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막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거나, 가로막거나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탐했던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본즉,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마드죠. 그리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의 라카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마드뿐만이 아니라 본직의 그리고
그 따먹고의 라카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탐내다라는 하마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거의 100이면 100, 두 가지 단어가 함께 옵니다. 이 보았다라는 라라는 단어와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취하다라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탐내게 될 때는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보게 되고 마음으로 탐내며 그리고 나서는 취하게 되는 그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는 것과 취하려는 것을 그 대상을 바꾸어야 탐심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답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는 것, 이것도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탐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보는 것과 취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바꿀 것은 보는 것이죠. 무엇을 바꾸느냐? 즉, 시선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시선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옛날에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문화고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대상이 적었어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탐심의 대상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탐심을 억제하거나 누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도 못했지만 지금보다야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떤가요? 변했습니다. 근대화가 되었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것으로 인해서 탐심의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 핸드폰, 컴퓨터, 탐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명품이라든지 수많은 옷, 가방, 신발, 여러 가지 것들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고개만 돌려도 탐심의 대상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쉽게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 환경이 되어서 더 이상의 이성과 도덕이 그 탐심을 억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무조건 보지 마, 무조건 피해, 절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눈 뜨면 다 보이는 것이 탐심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지 마가 아니라 나의 시선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그러한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의 우선순위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가장 많은 부분에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침에는 말씀을, 저녁에는 기도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가득히 나의 영적인 안목, 시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 라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탐심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 하면서 바라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라카흐, 취하는 것이죠. 즉, 나를 위해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 이러한 마음, 이거는요,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감정.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이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바꾸어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세분화하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족,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베품이라는 겁니다. 자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근데 자기 만족에 대한 그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양.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검소. 검소.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가 넘어가는 돈, 어떤 물질, 이거에 대해서는 내려놓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치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검소였고, 세 번째는 뭐죠?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지 내가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네 번째는 베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사할 것을 가지고 이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할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취함과 동시에 나도 취하지만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남에게 취해주는 것이 바로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중등부 여러분, 청소년 시기 어떤 시기입니까?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어쩌면 그 시선이 되게 민감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때 내가 없는데 친구가 그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스메디어, 그러니까 TV나 인터넷, 연예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죠.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제 이것에 대한 첫 번째로는 시선을 우선순위를 옮겨야 되고 그 취할 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취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하고자 탐심에 대한 마음을 갖고자 어떤 물건을 갖고자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이 바다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바다? 욕망의 바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욕망의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해요. 그러면 수영을 잘하면 그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지치면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붙잡으면 살아있을 것 같느냐? 이 어둠과 차가움이 다가오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것도 오래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욕망이라는 이 늪과 같은 이 존재 가운데서 해결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탐심 해결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영원한 자유 가운데 초청해 줄 것입니다. 결코 탐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심 갖는 거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모든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옮기고 그리고 자족, 검소, 감사, 베품을 통해서 나의 것을 남에게 취해드리는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어떤 누군가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어떤 욕심과 탐심하는 그 마음이 더 큽니까? 이제는 나의 시선의 우선순위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내가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을 피하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을 알고 있사오니 이것마저도 잘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을, 내일을, 또한 영원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탐심을 해결하려는 그 마음, 방법
이것을 거룩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